시고 화요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고백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녹화된 영상을 가지고 함께 이 사도신경의 이야기들을, 고백들을 함께 나누지만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가, 암과 깨달음의 즐거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작과 끝을 붙들고 계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사도신경을 살펴보던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몇 주간 멈추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전의 내용들을 많이 잊어버리지 않으셨을까라는 걱정이 되는데요. 광고를 먼저 하나 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홈페이지 나눔터라는 메뉴 안에 자료실이라는 게시판이 있는데요. 이 나눔터 자료실 게시판에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화요특강 교환을 올려두었습니다. 이제 매주 화요일 전에 이 교환을 올려드릴 테니까 오시는 분들은 저희 유인물을 나눠드리겠지만 그 현장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교환을 참고하셔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영상을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시겠다 싶습니다. 저희 이제 사도신경 강의를 좀 오늘 시작하면서 지난 시간 동안 배웠던 1강부터 6강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 기억을 되살려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을 처음 시작하면서 세 가지 크레도라는 것으로 사도신경 안에 이 세 가지 크레도로 구분된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사도신경은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3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도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고백이자 선포이고 간략한 요약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나의 믿음, 나의 고백, 나의 선포가 바로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크레도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의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신경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난 6주 동안 저희가 나누었던 고백의 모습들이요, 하나하나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있어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좀 강조를 했던 게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크레도라는 단어에서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 믿음의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믿음이 뭐라고요? 알고 동의하고 순종하는 거. 그렇죠?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거기에 동의하고 신뢰하면서 또한 그것을 믿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몇 번을 강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또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백대로 살아내는 순종의 삶이,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을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마 이 세세한 내용들이 다 기억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러분,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개념들은 저희가 좀 잘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동정녀 탄생, 고난과 죽음, 장사됨과 부활, 승천과 좌정, 그리고 재림. 이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믿음의 고백의 아주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들을 여러분이 꼭 잘 기억하셔서 정리를 해 두셔야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곱씹어지고 이해되어지실 거라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들을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 입술의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경험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또 그분의 동정녀 탄생, 고난과 죽으심, 장사됨과 부활하심에 대해 믿는다라는 고백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은혜들을 우리 안에 낮아지시고 맞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도신경의 고백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그리스도로부터 참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해야 하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처럼 우리의 욕망과 죄악이 죽어지는 것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죠. 음부의 고통을 기도와 말씀으로 감당해 내신 주님처럼 우리 역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삶을 붙들어야 하고요. 어떠한 어려움과 답답함 속에서도 낙담하기보다는 참된 소망 되신 주님을 붙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시기를 저희는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두운 시기일수록 믿음은 더욱 빛을 발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이유와 증거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넘쳐나고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부분들을 계속 살펴봐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앞에 기록된 대로 동정녀 탄생, 고난과 죽음, 장사됨과 부활까지를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이 세 가지의 개념, 이 세 줄의 개념은요,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입니다. 물론 그 의미들은 과거에 멈추지 않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적용되고 있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생하게 경험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으로 본다면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이루어내신 완성시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내용들은 다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 다시는 이루어질 일이 더 이상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동정녀로 탄생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인간의 몸으로 고난과 십자가를 또 겪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다시 죽음을 겪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저희가 살펴봤던 동정녀 탄생과 고난과 죽음, 장사됨과 부활 사건은요, 이 기독교의 중요한 개념들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승천과 좌정은요,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과거에 한 번 이루시고 끝난 사역이 아니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본 강의에서 들어가면서 다룰 텐데요. 승천과 좌정은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재림은 무엇일까요? 언제 하시는 사역일까요? 딱 눈치를 봐도 미래이죠. 미래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죠. 미래의 언젠가 하나님의 뜻하신 때에 이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남은 사역은 이미 여전히 준비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의 내용을 이렇게 개념적으로 정리를 딱 해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이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단 한 번 구속의 많은 사역들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현재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언젠가 그 마지막 사역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모든 시간대 안에서 아주 질서 있게 역사하고 계시는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빈틈이 없는 분이십니다.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붙들고 계시며 그 가운데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을 저희가 어떻게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주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빈틈없이 내 삶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을,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주님께 참된 순종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승천과 좌정, 현재에도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천과 좌정에 대한 사도신경의 고백 부분은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입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기록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에서 53절 말씀을 보면요,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장면에서 승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언급만을 남겨두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두 구절을 보시면 여러분 혹시 꺽쇠 부호가 보이십니까? 꺽쇠 부호가 보이시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도 아마 똑같은 부호가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꺽쇠 부호 안에는요, 몇몇 사본에는 없는 구절이다라는 학문적인 특별한 표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는 없었을 수도 있는데 후기에 나중에 누군가가 첨가한 구절일 수도 있다라는 학자들의 설명을 덧붙여 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표시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원래 있었든지 혹은 나중에 붙여졌든지 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믿었고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셨다라는 이 구문은요, 비록 몇몇 사본에는 빠져 있지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구나 다 인정하고 믿어왔던 고백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더 자세한 기록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을 저희가 앞으로 조금씩 더 살펴볼 거라서요. 1장 9절의 말씀만 함께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복음서의 끝부분들과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맨 처음 읽었었던 초대교회의 교인들은요, 예수님의 승천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고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사람들 사이에 희박해지고 많은 오해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승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어떤 비유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이 표현이 당시 사람들의 우주관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우주관은요, 하나님과 천사는 별들이 거하는 하늘에 있으시고, 지옥은 땅 아래 깊은 곳에 있고, 땅은 하늘과 지옥의 중간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을 상징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으로 떠서 실제로 하늘로 올라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오해는요, 예수님의 승천을 어떤 장소의 이동 정도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제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다가 말씀을 마무리하시더니 갑자기 예수님의 몸이 점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점점 떠오르시면서 하늘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세요. 점점 높이 올라가신 예수님은 구름을 뚫었고 대기권을 뚫고 가속도가 붙어서 우주의 어딘가로 날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구를 떠나셔서 우주 어딘가에 마련된 장소로 이동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천을요, 어떤 장소의 이동으로 생각하게 되면요, 이런 모습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땅에 계시다가 훨훨 날아서 어딘가로 날아가셨다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이해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잘 아는 빨간 망토를 입고 손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 있죠. 영화 속 슈퍼맨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지구와 인류를 구하고자 하는 사명을 마치시고 이제 그걸 다 끝내시고 자신의 별로 이동하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해한다거나 혹은 어떤 물리적인 장소 이동으로 이해하는 것은요, 성경의 가르침을 굉장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승천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성경적인 이해가 되는지를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예수님의 승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목격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경우에는요, 부활의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았을 뿐이지 부활의 과정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승천은요, 제자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 한 번 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올려져 가셨다라는 표현 바로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보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었고 듣고 있었고 두 눈으로 실제로 보고 있는 그 눈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이 기록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제일 처음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허무맹랑한 전설이나 혹은 비유적인 표현, 아니면 문자 그대로 어디로 이동하셨다, 그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고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많은 사람들이 확정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요, 아주 자세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구름에 가리워지긴 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저 하늘 가운데 올라가시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승천을 설명할 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데 그 사건, 승천 사건의 의미,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이 붕붕 뜨니까 그게 너무 놀라워서 영광스럽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신적인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죠.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셨는데요,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예수님이 본래 가지고 계셨던 신적인 영광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승천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이전의 영광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지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로 장소 이동하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볼 수 없습니까?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지금 온전히 볼 수 없는 우리에게 가리워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떠나버리신 건가요? 아니, 장소 이동한 거랑 무슨 차이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에 계시지 않는다면 완전히 우리를 버리고 떠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승천이 장소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본래의 영광으로 복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하시면서요, 인간이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광 가운데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든 제약을 다 벗어버리시고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 보이지 않는 어떤 장소로 이동하신 게 아닙니다. 시공을 초월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며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이전의 영광으로 복귀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이 승천 사건은요,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지구에 계시지 않고 하늘 저편 머나먼 우주로 떠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의 구속자로 오시기 전에 창세전부터 삼위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 계셨던 그분이 그 영광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요, 더 이상 인간의 한계 가운데 제한되어 있지 않으시고요, 시공을 초월하셔서
신적인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천 사건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는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승천에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혹은 유익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희는 승천 사건을요,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승천은 그저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일 뿐이지 그냥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 승천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어떤 유익을 준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한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겼고 사도신경에 이 문구를 넣어두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실제적인 가르침과 유익이 승천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천을 바라볼 때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승천 사건의 첫 번째 의미는요, 구원의 확실성을 보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승천 사건을 기록한 말씀 구절들을 저희가 봤었죠. 누가복음, 마가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다 봤는데요. 다른 구절들은 다 떼놓고 중요한 구절만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성경이 묘사하는데요, 여러분,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죠. 어떤 표현입니까? 올려지셨다, 올려져 가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요, 모두 다 수동태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께로 올려지심을 받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올라가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올려짐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올리셨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여기 오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가 남기신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명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40일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상의 구속 사역이 마무리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끌어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구속 사역이 성취되었음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리스도를 원래의 자리로 복귀시켜 주신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목적, 그 구속 사역 전부가 다 성취되었고 끝났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요, 그리스도의 승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시간이 지나면요, 다시 죽음을 맞이하셨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계시거나 둘 중에 한 가지로 계실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시간이 얼마가 지났든 간에 다시 죽으신 거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거짓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죽는다는 것은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승천이 없었다면 부활하신 주님은요,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이 땅 가운데 계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여전히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시며 강연 활동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거나 혹은 불신자들과 종교적인 논쟁을 벌이기도 하셨겠죠. 병들고 약한 자들을 치유하는 치유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승천이 없다면요. 승천이 없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지구 어딘가에 살아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그대로 숨어 계시지 않고 무언가 남겨져 있는 구속 사역을 여전히 이루고 계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이 지구 어딘가에 살아계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돼서 아직까지도 완성되고 성취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의심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시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고 계시다라고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한다거나 혹은 주님께 믿음을 인정받아야만 우리의 구원이 확실시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는요, 승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남아 계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계획하셨고 뜻하셨던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를 다시 본래의 자리로 불러오신 것입니다. 다시 그 자리로, 그 영광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은요, 하나님께 올려지시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구원의 모든 사역들이 성취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승천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여전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마무리됐는지를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영광 가운데로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사역들이 성취되었음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 사역을 확신하게 될 때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승천이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이루신 모든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것임을 확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이유가 승천하신 주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려져 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이 주는 두 번째 의미는요, 지상의 사역을 마무리하신 그분께서 이제 그러면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셔서 그 영광 가운데 계셔서 그러면 쉬고 계시느냐, 아니면 지금도 무언가를 하고 계시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언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될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 사함을 받았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아주 오래된 모순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러한 우리의 모순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말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죄를 범하는 일들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때 또다시 범죄의 자리에 머물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계심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대언자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은요 정말 끝이 없습니다. 지상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는 좀 하늘에서 좀 편하게 쉬고 계시나 했더니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의 남은 죄악들을 위해 대언자, 변호자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 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제가 사도신경 특강을 은혜롭게 마치고 내려가자마자 바로 죄를 지었습니다. 죄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또 범하는 것이죠. 그걸 보신 하나님이 저 봐라 이 김 목사 사도신경 특강하면서 그렇게 믿음 좋은 척 하더니 곧바로 죄를 짓네.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러시면서 벌을 내리시려고 할 때요, 그때 곁에 계신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땅에서 십자가를 달려서 죽은 거 기억하시죠? 기억하지. 그때 제가 저 김인천이의 죄도 대신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저를 봐서 김인천이를 용서해 주셔야죠. 그리고 저 사람에게, 저 연약한 자에게 더 굳센 믿음과 선한 마음을 주셔서 지금 지은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저 죄와 싸워 이기게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언하시고 변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순전히 제 상상입니다. 제가 본 적도 없고요, 신학적으로 맞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여전히 간구하신다는 게 도대체 뭔가,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할 때 조금 체감해 보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냐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나쁜 일을 해도 정죄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멋대로 살아도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 독선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가진 구원의 확신을 조금도 흔들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바로 다음인 35절부터는요, 바울이 했던 아주 유명한 선언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교회에 나가고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확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온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여전히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나를 낙심시킬 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리스도는 나를 떠나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기는 하는 건지 의심이 들 때, 나는 왜 이렇게 성도답지 못하게 살고 있는지 낙심될 때, 우리의 구원을 뒤흔들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여전히 간구하고 계심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 세상의 그 무엇도, 내 안에 꿈틀대는 어떠한 죄악도, 어떤 힘든 현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지상의 사역은 마무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사역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대언자이신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죄악된 지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대언자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그 아무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승천이 주는 의미는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은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에서 53절 보시면요, 하나님 하늘로 올려지시기 전에 예수님 뭘 하셨냐면요, 축복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축복하셨고 함께 모여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축복을 하고 승천하셨는가?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동일한 저자 누가가 썼던 사도행전 1장에는요 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시는 장면 그 바로 앞에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은요, 성령이 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에 120여 명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축복하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오실 것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임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믿는 그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은요, 기다렸고 기도했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뭔가 사역을 바통 터치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세 번째 의미이자 우리에게 주신 유익입니다. 예수님은 그 소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요,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유언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요, 신앙생활이 참 지치고 힘겨울 때 이 부분의 말씀을 찾아보고요, 또 영적으로 느슨해질 때도 다시 마음을 다잡는 의미로 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좀 종종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에서 자신이 붙잡히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14장 16절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어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도들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라는 말씀 또한 남겨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승천하지 않고 지상에 남아있는 것보다 떠나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는 사도신경의 뒷부분에서 더 살펴볼 텐데요, 한 가지만 저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인간이 가진 시공간의 한계와 육체적인 한계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어느 정도 인간의 한계를 좀 넘어서신 초월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벽도 뚫고 들어오시죠. 벽 뚫고 제자들 가운데 막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에게도 여전히 인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못 박힌 손과 발, 뚫린 허리가 그대로 있었고요, 사람들이 만질 수 있는 육체를 여전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만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셨습니다. 도마가 제자들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예수님은 도마를 만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어떻습니까?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앞에 화면에서요, 빨갛게 칠해진 글씨가 있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영원토록 모든 순간에 모든 장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요, 본인이 승천하시는 것이,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장 19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이 조금 이상합니다. 잘 보십시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세상은 더 이상 예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요.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도가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이 연합이 가능하고 계시지 않는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전히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16절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그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요. 19절에서와 20절에서는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고 아버지와 나와 온전한 연합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이에 요한복음 14장 17절과 18절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도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받지 못한 진리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순간, 어느 장소, 어느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부활과 승천하심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님은 찾아오셔서 그 속에 함께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비록 이 땅을 떠나셨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셨고 더 이상 지상에서 그 예수님을 찾아볼 수 없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외롭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곳에나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보혜사 성령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승천의 세 번째 유익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좌정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좌정하심. 지금까지는 저희가 하늘에 오르사라는 이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승천의 의미와 유익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제는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을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 했으니까 하나님 옆에서 편하게 쉬고 계신다, 누리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승천에 대한 설명을 나누면서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원자로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승천에 좌정하심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승천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일하심이 이 좌정하심이라는 단어 아래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좌정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일을 본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본래 가지셨던 영광 가운데로 복귀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사역을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먼저 살펴봐야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은요, 메시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것에 대한 예언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요, 자신이 메시아의 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시편의 구절을 인용하시기도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에도 이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좀 긴 말씀인데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따라오십시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서요,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권능과 통치에 대한 상징으로, 힘에 대한 상징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쪽 막 그러면요,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우편에 앉히셨다,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는 표현은요,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를 그리스도에게로 위임하셨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가 되셨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밑부분에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글씨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인데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능과 통치를 위임하셨음을 이야기할 때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것과 또 하나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다 찾아보진 않았는데요, 여러 말씀들 속에서 동일한 설명과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다라는 의미와 또 하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것과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 두 가지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만물의 통치자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인 영역과 물질적인 영역 전체를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교회 혹은 하나님의 백성 같은 이런 선한 영역만을 다루시는 게 아니라 악하고 부패한 영역들까지도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는요,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통치자시라는 이 사실을 성도인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기에만 국한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봤던 말씀인데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보시면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덧붙이시냐면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가 만물의 통치자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곳에 앉으셔서 성취하시고 일하시는 일이 뭐냐? 원수들을 발판이 되도록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된 생각과 사단의 세력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발판, 그리스도의 발 아래로 복종하고 무너질 때까지 만물의 통치자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의 모든 원수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지고 복종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만물의 통치자로 통치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0편 5절 6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통치 사역을 좀 더 과격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리스도이시죠.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요. 단 한 번도 자신의 힘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벌하시거나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죠. 아무런 대항과 반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요 신성을 억제하셨고 이 땅 가운데서 세상 권세들과 어떠한 대적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승천하신 주님은 다르십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죄악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은요 교회를 대적하는 이들은 다 멸하실 것이다. 성도는 세상에서 늘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영역들에서도 통치하고 계시며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의 때가 올 때 세상의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세우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신뢰할 때, 주님의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기억할 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주께서 만물의 통치자이시다라는 이 사실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얼마나 중요한 실제적인 소망과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승리의 주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저 거대한 로마 제국의 그 압박과 무서운 핍박자들의 위협 속에서 교회를 향한 끊임없는 공격과 교회를 향한 끊임없는 비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능히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여전히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 가운데 있고 심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승리자보다 실패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세상 앞에서요, 세상의 권세 앞에서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속에서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닻을 내리고 살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승천하신 주님이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가진 이 믿음의 소망,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확신, 주께서 저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통치자,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의 손아귀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그 손아귀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 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주님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할 때 그분이 여전히 그렇게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신뢰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하나님 우편에서 온 만물의 통치자로 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손에 우리가 있다면, 그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요, 이 땅 가운데서 참 많은 낙심과 어려움을 경험해야 되는 인생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지금은 지고 있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순간까지도 우리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주의 손 안에 있음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요 만물의 통치자이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게요, 만물의 통치자라는 의미 외에 또 하나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서 말씀 안 났네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이들의 대언자가 되셨고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주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행전 2장 33절은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에서는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가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요, 교회의 주권자이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보다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한량없이 흘러내려오는 구원의 은혜가 몸된 교회로 뻗어나가고 있음을 설명하는 데 좀 더 중심을 두려고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라는 건 교회 주권자가 그리스도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바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구원의 은혜의 복들을,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흘려보내주시는 머리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무한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는요, 여전히 교회의 주관자로 계시며 성령님을 통하여 당신의 교회 가운데 약속하신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하심을 위임받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승천하신 그리스도를요, 통치자, 만물의 통치자와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원수들로부터 당신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 위에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역사하심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좌정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한 모습들을 함께 나누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땅에서 사는 삶입니다.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은요, 이런 유익들은요, 이 땅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제 제자들은요, 이 말을 듣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품고 기도의 자리,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고 홀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어찌 보면 좀 섭섭합니다. 우리를 이 죄악 많고 힘든 세상에 왜 남겨두시는지, 우리도 같이 데려가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구원받는 즉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가 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구원받으면 바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바로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염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영광 가운데 좌정하셨음을 믿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끌어올리신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눈을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땅으로 내리고 그 시선을 땅으로 내리고 그곳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땅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삶의 자리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떠나시고 우리를 남겨두신 이 땅에 삶 속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곳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땅임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먼저 우리가 이곳에 남아있는, 이 땅에 남아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아있는 이 땅이 승천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곳이 우리의 사명의 땅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요, 현실과 동떨어진 채 살아가는 거, 그런 거 옳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사는 삶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역할들을 충실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들을 소홀히 한다면 그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고 충실히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 속에서 성도는요, 무언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냅니다.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바라보는 목표와 지향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요,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고 살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돈, 명예, 권력, 즐거움과 쾌락들, 어찌되었든 땅에 속한 것들을 바라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떠한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승천하심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아직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하고 이 땅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에 함몰된 채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들어가신 그 하늘의 영광 가운데로 주의 성도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와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남겨진 제자들, 남겨진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가 거할 그곳을 준비하고 계심을 생각할 때, 아니 그곳에 이미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할 거처가 준비되어 있음을 생각할 때 이 땅의 삶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라는 말씀을 이 말씀 가운데 담아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좀 세속적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신축 아파트, 엄청 좋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그것도 막 무료로 분양을 받았어요. 그냥 누가 주신대요. 거기 입주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입주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은 어디 사냐면 반지하 집에서 정말 막 곰팡이가 피는 막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환경에 살면서 왜 우리는 이러고 사는지 막 이렇게 불평과 불만과 낙심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왜요? 곧 입주할 새 아파트가 있으니까요. 곧 입주해서 들어갈 그곳이 있으니까 지금의 삶을 넉넉히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거할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여전히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갖고 여기서 낙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그 영광 가운데 제자들도 성도들도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승천하시고 좌정하신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임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먼저 그 영광 가운데 거하셨고요. 우리를 위한 거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꿈꾸고 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이 영광을 바라보며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영광을 우리도 보게 하시고 우리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았던 선배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요, 사람들 앞에서 긴 설교, 긴 강론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신에게 비난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그 회중 앞에서 홀로 서 있는 스데반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좌 우편에 계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어쩌면 스데반은요, 육안으로, 눈으로 정말 그것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 우리에게는요, 우리도 스데반처럼 영의 눈이 열려서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혹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스데반은요,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심으로 하늘을 주목하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그 순교의 자리를 걸어갔습니다.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전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주목하지 않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주목하고 그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삶에 대해서요. 저희가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고백이 참 대단한 게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앉히셨다, 이미 앉았다, 현재 형태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이 그의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것과 같이 그의 승천하심으로 하늘의 영광을 이미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이미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하는 이유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을 이끌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과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이 땅에서 세상 것들에 좀 현혹되지 말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잘 좀 버텨내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의 삶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견뎌봐라, 이거 다 지나갈 것이고 하늘의 영광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위로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고 그분의 손에 우리가 잡혀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요, 그분의 소유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감춰두고 우리 만났을 때만 서로 살짝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거 말고요, 우리끼리 서로 비밀스럽게 우리만 보고는 그런 거 말고요, 온 땅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파송된 하늘의 시민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승천하심과 통치하심과 머리 되심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의 위로와 격려를 얻습니다. 너무 큰 위로와 격려를 얻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통치자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이 말 안에는요,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계시다라는 이 말 안에는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어려운 거 잘 견디자, 잘 버티자, 그런 위로만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고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라고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요,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본다고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까? 그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고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계시는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정말 그분의 시민처럼,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처럼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천과 좌정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구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게 어떤 의미였구나. 통치자시고 머리가 되신다는 의미였구나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단지 아는 것에서 머문다면, 알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되고 적용이 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힘을 주고 격려가 된다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부족합니다. 그것까지 멈추면 안 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요, 믿음의 순종과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음을 믿으신다면, 고백하신다면, 거기서 위로와 격려를 얻으신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천하심과 자정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잘 요약하시고 또 유인물을 보시고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보시고요. 요약하시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권유드립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고백하고 믿는 모든 것들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성도의 모습으로, 정말 하늘의 시민권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삶에서 드러나고 하늘의 영광을 소유한 자들답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통해서 드러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 땅에 이루신 구속의 은혜들을 성취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심을,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그 의미들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승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 사실이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이 땅의 수많은 굴곡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과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담대함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단지 그렇게 우리가 위로를 받고 격려받는 데서 멈추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의 소망을 선포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교회가 더 많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 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가 성도됨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의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바로 나의 잘못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굳건한 믿음의 기반 아래 우리가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이 땅 가운데 참된 성도의 삶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